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 예식이 정말 무슨 뜻인지, 이 예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손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다시 한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같이 이제 강론을 하고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보면은 성경 읽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순서였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이렇게 같이 읽고,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것을 행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이 뭘까요? 이것. 우리가 이것을 행했나요? 오늘 아침에 먼저 주의 만찬을 행했죠. 이 주의 만찬 중에서 우리가 뭘 했죠? 여기 다 나오죠?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을 기억했죠? 아멘. 이게 이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이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가 잘 이어가고 또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은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는 월남 한다 이런 거죠. 월남.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넘어가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어마어마한 축제예요. 유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는데, 그야말로 이 유월절은 그 출애굽 축제죠. 탈출, 자유의 축제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월절은 하나의 그림자죠.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는 주님 자신이 실체가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문 기둥과 그 다음 임방에 발라야만, 그것도 밤에 천사들이, 죽음의 사자들이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6월절 행하고 계신데,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어디에? 집에 들어오는 그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절망, 죽음의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완전히 대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이 성찬이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옛날에 당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한 3분 있어요.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일단 초코파이, 그 다음에 포도 주스 가지고 와서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같이 했어요. 모시고. 왜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도 제가 기도적인 게 뭐였냐면, 군대 가서도 주의 만찬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일날 소대원들 데리고, 소대장 때부터 데리고 나와서 주의 만찬을 기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주의 만찬에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지금 6월절 무교절은 어마어마한 이 축제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릴 이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없애버릴 전략. 방책을 찾고 있다고 해서 없애버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근데 이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냥 그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시도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나를 지금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아니면 아무 쓸데기 없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고 그 삶이 우리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도대체 대제사장 듣고 율법학자들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죠? 그거는 종교적으로는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저지르냐?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또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3절에 보면은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12 제자의 팀 안에 사탄이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재정을 맡고 있었던 바로 가장 신뢰를 받는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훅 들어가는 거예요. 또 상처를 받을 때 마귀가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파괴시켜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디 마귀가 들어갔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갔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부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래야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일을 이룬다는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까? 세상을 정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귀가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켜버린 거예요. 가정 때문에 얼마나, 차라리 가족이 아니면 마음 편할 텐데,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이 마귀가, 이런 마귀 역사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다가요, 거기 팀에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팀에서 떠나가면 이제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에서 떠나가지 마세요. 셀에서, 교회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귀처럼, 유다처럼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 가지고 노느냐? 돈 가지고. 생활의 염려.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생활의 염려, 이 세상 살이 염려, 이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죠. 돈 얼마였죠? 은 30. 은 30은요 적은 건 아니에요. 4개월 봉급이에요. 적은 건 아니죠. 4개월 돈이 제법 되는 거죠. 한 1,000만 원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거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이나 뭐 성전 경비장 대장들과 같이 이제 그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정복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가운데서 세상을 정복할까? 이걸 의논해야 되는데 예수님 팔아먹을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바로 12팀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그 영적 할아버지 같은 분도요, 그 친한 가족 관계 중에서 한 분이 완전히 배신을 해가지고, 근데 배신했는데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도 안 나와.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남았어. 청소하던 자매님도 나와버렸어, 거기서. 그런, 정말 그게 경적 울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귀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 12제자 팀을 이룬다는 것이 팀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것인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아주 그냥 싹부터 자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공동체부터 완전히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배반할까 하고 서로 막 책임 회피하고 하면서 나는 아닐 거야 누굴까 서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룟 유다는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 아멘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는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의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딱 잘라지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찬송가 있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정치적으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시키죠. 가서 그 6월절을 준비해라. 제일 먼저 뭐가 필요했죠? 장소가 필요해요. 장소. 6월절은 뭐죠?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의 성찬으로 생각하면 돼요. 성찬. 성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찬의 장소는 우리 마음이죠. 그렇죠? 성찬의 장소는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형제자매들이 공동체가 성찬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셀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우스 투 하우스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떡을 떼며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장소를 여기서는 큰 다락방으로 말씀하시죠. 거기서 식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 떡을 떼어서 나누면서 이 떡을 받아라 나눠라.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이 떡을 먹어라. 그 자기를 먹어라. 자기를 먹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만 먹는 것처럼 내 배에 채우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내 배가 차야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쭤봐야 돼요. 주님 어디서 준비해야 되죠? 항상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침에 말씀 읽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여쭤봐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항상 말씀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가보면은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 만날 건데 그 집 따라가. 그러면 거기 있을 거야. 그 말씀대로 갔더니 있었죠. 할렐루야. 그분은 그 큰 다락방을 드렸어요. 이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면서 교회의 삶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우리 주여행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 있어야 돼. 이 자리. 항상 주님을 모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준비해라. 항상 뭘 준비해야 돼요? 장소를 준비해야 돼요. 장소를 준비하는 건 뭐예요? 이 장소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성찬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주말에 토요일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토요일 날 밤에는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주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주일날 뭐 대표 기도하는 사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또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까. 여기 그 주의 만찬에 중요한 감사입니다. 만찬에 대한 감사예요.
여기서는 그냥 뭐 무슨 기도 집회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만찬에 대한 감사, 만찬의 주인공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성취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들을 말씀 보면서 쭉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가 준비가 잘 돼서 이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한 주의 첫날 와서 하나님의 예배드림으로 한 주간 삶을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배 중심이 뭐라고요? 사실은 매 주일마다 거행하는 성만찬이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매 주일마다 거행합니까? 왜 이렇게 반복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교단 헌법 보면은 뭐 한 달에 4번 정도는 성만찬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자주 하는 게 좋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하죠. 왜냐하면 번거로우니까.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자주 하면 식상할까봐. 그럴 정도의 성만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매주가 새로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더 확인되고 주님의 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찬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저기 옮겨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만찬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도 이해하셨겠지만 나와서 같이 한떡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떡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떡. 주님이 한 몸이고 한 몸에서 흘리신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 한 분의 피잖아요. 그래서 한 떡에 한 잔에 한 잔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피만이라는 그런 의미의 한 잔입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죠.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 기도를 쓰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들어서 그걸 적는 게 가장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내 평생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6월절 준비됐고 14절 보면 시간이 됐어요. 이제 시간이 됐어요. 장소가 준비됐고 시간이 됐어요. 장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마음.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이에요. 공동체적으로는 가정이 되고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돼서 시간이 됐을 때 시간을 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 기념하자 하는데 거기 없으면 되겠어요? 여태까지 주님 따라다니는 게 뭐가 돼요? 거기 없으면. 그렇죠?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이 자리에 딱 앉으시고 그 다음 사도들도 함께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나는 십자가에 곧 죽을 텐데 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6월절을 내 기념하는 것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뭘 원하셨어요? 죽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까울까요? 네.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2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경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월절 식사였던 거예요. 6월절 식사. 바로 십자가를 앞둔 이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었죠. 최후의 만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열매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이거는 선언이에요. 이 6월절은 여기서 끝이다. 오늘날 어떤 이단이
뭐 토요일 날마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끝났어요. 6월절은 끝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6월절 지키고 있지만 그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실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목숨까지 모든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이에요. 헌신이죠, 헌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내 자신,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뿐만 아니라 봉헌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내가 재현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이 초대교회 그 기록들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목표는 뭐죠?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그 6월 십자가를 앞에 두고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면 그것은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일 때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너무나 놀랍죠? 침례받고 처음 드린 감사기도인데, 성찬 감사인데.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거기 끄떡끄떡 해보세요. 예, 정말 그랬죠. 예, 너무 놀라. 저도 참 감동이 돼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오셨던 거, 말씀 육신의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다스리시고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서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찬 감사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죠. 할렐루야. 정말 성령님이 잘 가르쳐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아멘. 복음대로, 복음대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대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만찬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 서신서에서도 가르쳐 주셨던.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목회 서신서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온 거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 그 피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의 피 언약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어떤 위험도, 어떤 공격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바로 새 언약. 6월절 그 짐승 잡아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 곧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인 것을 입증해 주신 건 뭐죠?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주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담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네 가지 면이 있거든요. 네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화도 마찬가지지만 성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확 변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 바랍니다. 요한이슬레는 그런 경험이 없을 때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성경하는데도
그게 기쁨이 없어서 기쁨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올드스케이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라비안 그 형제단, 모라비안 그 교도들 형제단들이 모이는 그 허름한 자리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 로마서 말씀 듣다가 확 성령 체험을 하죠. 그래서 확 변해가지고 영국을 살렸잖아요. 영국에서 요한이슬레는 영웅이에요, 영웅. 예. 복음으로 말 타고 다니는 복음 전한 그 영웅입니다, 영웅. 정말 산업혁명으로서 다 완전히 진짜 세상이 뒤바뀌고 막 그 복잡해질 때 또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교회마다 술집이 많을 때 그때 복음으로 영국을 살린 사람이 바로 요한이슬레예요. 그 성결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상황. 그 다음에 치유. 어떤 데는 치유를 부정하죠. 치유. 성경에 분명히 치유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요, 전인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몸의 치유도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이 성찬은 언제까지 해요? 마치 예수님이 유월절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 유월절 딱 끝난 것처럼 이제 이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찬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얼굴을 직접 뵙는데요. 뭐 빵하고 포도주같이 할 필요 없어요. 직접 예수님 만나서 얼굴과 얼굴로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제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을 부활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하고요. 할렐루야. 21절 보면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이 내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 가룟 유다는 너무 안타까워요.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겨우 만몬의 신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배신을 때렸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사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용서하셨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끝까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것은 그건 억지로 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꿔야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나중에 배상까지 들어가죠. 배상. 내가 내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 4배까지도 다 보상하는, 그게 진정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정을 회개하는 거예요. 뭐 내가 사람 죽여놓고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 믿어서 나는 마음이 편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제 영화 미량처럼 되는 거죠.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 피해자는. 그렇죠? 평생 못 갚으면 평생 죄송하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뭔가 갚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죄책감에 빠져서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믿습니다.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좀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왜 하는지 아셨죠?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하는지. 어떤 데 가끔 얘기해요. 이거 꼭 주일마다 해야 됩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저도 뭐 그러면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편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은 그냥 식상하는 것처럼 뭐 오늘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떡 띄고 그냥 와서 뭐 준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주님도 제대로 모시지도 않고 참여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주의 만찬을 참여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이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이 그냥 진짜 신발도 없이 사는 그냥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노예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주인이 보내줘야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녁에 주일 예배 드렸는데 떡 성찬했는데 와보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부자들이 먹을 거 많이 가져왔는데 다 먹어버렸어.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책망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만큼 성찬 예배는 지체들을 챙기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 한 뜻에서 한 사랑 안에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고 실제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고 그야말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상하심과 그 피 흘리심을 내가 한번 재현하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게 잘못되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성찬을 이게 정말 놀랍고 좋은 것이지만 잘못 참여하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중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병들 수. 그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이거 뭐 빵이라고 잔이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치고 나서도 원래는 그냥 아무나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찬을 그 어떤 뭐 리더나 아니면 성찬을 분배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먹든지 또 태워서 땅에다 묻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런 또 기록들이 있어요. 예. 우리도 정말 이 자체가 무슨 뭐 예수님 몸으로 변하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는 주님의 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후에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이 복이 징계받는 것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이 되는 그런 주의 만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받드는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주님의 진정한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어서 한 자리의 모임으로 주님의 성찬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해서 자주 반복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 주의 만찬을 가볍게 여겼던 그 저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몸을 제대로 분별치 못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병들고 약하고 잠자는 자가 있을지라도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찬에 대한 무분별한 참여 때문에 영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기 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찬을 먹으러 모일 때 우리가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떡과 차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성찬이 예배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제한하는 그런 주의 만찬이 되기 원합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주의 만찬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잘 준비해서 주의 만찬을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성찬 감사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룟유다처럼 돈의 마음이 팔려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는 일을 행할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사오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룟유다도 회개했으면 살았을 텐데 아버지,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그는 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정말 사도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정말 과오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회개함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축제를 주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중심 되시는 삶을 살도록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한 이 사실을 새롭게 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